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는 구석이 있으면 든든하겠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낯선 곳을 갈 때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참 든든하고 안심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안디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 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성령께서 교회 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전도자로 보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도 아니지요. 또한 그들이 전해야 되는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을 예상하기는커녕 혹시 그들이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떠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와 바울도 그 안디옥 교회를 그들이 만약에 그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그리고 바나바는 거의 수석 부목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수석 부목사 정도 되는 팀워크였는데 그 중심에 있는 리더들이 빠지고 나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갈 때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힘을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권력과 권세를 믿었겠습니까? 돈을 믿었겠습니까? 명예와 지위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 그들이 파송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여정에는 순탄하고 그 길에는 참으로 평탄하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지요.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해방하고 위협합니다.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바보라는 동네에서는 유대인 마술사 시몬이 방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에 갔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죠. 그래가지고 거의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버려두고 갔지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살아났고 그가 이제 거의 도망치듯이 떠나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낯선 곳,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며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나의 장래의 삶에도 내 삶을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미래와 사역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성도와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근데 마가가 복음을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상심하고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한번 우리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없다.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서로 다투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서로 갈라서서 따로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사역을 떠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또 뭐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날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전도여행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그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믿을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을 게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무엇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과 교회가 아는 거지요. 그것을 의지해봐야, 사람을 의지해봐야 중간에 막아가 도망간 것처럼,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돈이 있었는데 강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빌턴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건강을 의지했지만 그 건강에 내가 그 아픔이 있어서 한순간에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 뭐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주님의 은혜를 부탁하고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사역은 결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역의 열쇠의 키는 주님의 은혜의 손에 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과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선교를 떠날 때 필요한 그 선교비들로 다 모았을 것이고, 또 필요한 어떤 준비들도 다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바울과 그 실라도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다 그들이 준비하고 거기를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지켜주는 게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준비한다고 하지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어떨 때는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떠나며 준비할 때 그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까. 우리가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뭘 가져갈까 말까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를 다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가져갔는데 막상 가져갔더니 짐만 되는 거예요. 버리고 오고 남 주고 오고 그런 일도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이거는 필요 없어라고 해서 이거 없어도 되겠지 하고 안 가져갔는데 막상 갔더니 아쉽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인생의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벅차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 무사히 잘 보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데 정말 내일은 일은 난 몰라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는 구석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그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인생과 자녀의 삶에 믿는 구석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소망을 품을 때에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그 불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 소망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으로 눌리는 짐이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에는 그도 한계가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의 받은 그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연보를 모으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요. 올라가면 당신이 그곳에서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과 이 주의 길을 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말하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기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그가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그곳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제 교회를 부탁하며 떠나는 그 일들을 밀레도에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두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당신을 두고 떠나는데 너희들을 두고 떠나는데 나는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하게 세워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게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두고 떠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을 지킬 것을 바울은 믿었고 그 말씀에 맡기고 떠납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 베푸심이잖아요. 은혜를 좁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셔서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그 은혜를 좀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내게 행한 모든 것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삶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보면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지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다가 에덴으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오죠.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은 홀로 왔습니다. 아덴에서 쫓겨나 홀로 고린도에 왔던 거예요. 고린도가 거대한 상업도시였고 항구도시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었어요. 홀로 그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렵고 떨었던 그 사역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그를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요. 바울에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의 힘으로 도움을 받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는데 거기에 발목을 잡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발목이 잡히고 그리고 그가 초록되어서 언제 그곳에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말씀하시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거죠.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강풍을 만나게 되지요. 바울이 선주와 선장에게 지금 항해를 하면 강풍을 만나고 파손하게 되니까 쉬었다 가자 그러는데 말 듣지 않고 그들이 떠나지요. 그러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파손이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것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섬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주를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시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 순간에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석이지요. 저 여러분의 삶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그들은 선교사고 전도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아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같이 매일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분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좀 염치가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생각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유치한 생각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인 거고 나의 삶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 주실 은총을 구했나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총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망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일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할 수 없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새 우리의 삶에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다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 있는 것처럼 다 있는 그 다이소처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구비되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적절한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통로가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불평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그냥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시온이를 떠나보내면서 저와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거기에 이모가 있잖아요. 엄마 같은 이모가 얼마나 잘 챙겨주었는지 생각만 하면 든든해요. 그 사람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든든하겠어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는 구석,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